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칭찬을 멈추고 책망과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14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넘기시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쩐다고요? 그들과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수용함으로 질책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골라당 우리가 니골라당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음행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발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또는 또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처럼 우상 숭배 재물을 먹고 또 이제 음행을 하는 그런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발람은 누구고 발락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돈을 주고 이제 매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했던 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이 이제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이 발락왕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범해 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거리를 오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오직 이제 그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릴 것이다 생각하고 발람을 돈을 몽땅 주고 이제 은금을 몽땅 주고 사서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면은 할수록 어떠냐면은 말이 입이 막아져 버리요. 축복으로 바꿔져 버리고, 좋은 곳으로 바꿔져 버리고 발람의 저주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오고 그 입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말아버린 것이죠. 종래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르고 말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돈은 받아먹었죠.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락한테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발람은 돈은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대가 가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돈을 더 줘가지고 더 다시 한번 내라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을 몽땅 받아 먹었으니 뭔가는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발락의 좋은 개교를 하나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교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많은 남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과 싸울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마음껏 드시고 어여쁜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입이 딱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전쟁을 안겠다는데, 전쟁을 안겠다고 그리고 또 뭐 엄청난 많은 음식을 갖다 놓고 또 어여쁜 여자들이 옆에다 끼고 이제 막 흥청망청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수기 3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화를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해준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냥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것은 무시무시한 험상궂은 표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나긋나긋하고 미소를 먹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얼굴이 우리는 보통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절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어요. 사천왕. 그래가지고 얼굴이 우락부락해 가지고 이 몽둥이 젖고 이렇게 있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있는 반면에 부처라고도 딱 만들어 놓은 그 돌덩어리가 있죠. 얼마나 자애스럽게 만들어 놨습니까? 저절로 마음이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 보시면 저도 그 옛날에 가보니까 참 인자하게 생겼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천왕처럼 무섭게 생기게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처럼 이렇게 돌덩이 부처처럼 이렇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은 자기의 입으로 저주한 것에 실패하자 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간음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금 니골라당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뭐 이 니골라가 그 6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니골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간에 그 니골라당은 바로 그렇게 음행하는 일에 이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머세는 강하게 이제 힘을 쏟냐면은 자기를 핍박하고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 그 핍박에는 능히 대처를 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봐줘 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양대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아들이 전화를 뽀로로 해가지고 어머니 나 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버립니다. 그러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버려. 아들이 왔다고 또는 딸이 왔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나가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게 뭐예요? 아들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가 뭐 큰 절 안 하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콕떡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다 잘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안 해요.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라우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런 일이 있거든 이런 일을 나에게 떠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곳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침투하는 사단의 경계를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핍박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유혹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에요. 슬그머니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와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뭐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어디서 많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당 15만 원인데 오늘 일하면 오늘만 특별히 일하면 30만 원 주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버릴 사람이 여기에 몇 명 있을 겁니다. 우리 이명신 권사님 안 가죠? 얼마나 것이 믿음이 좋으면 안 갑니다. 우리 이난희 권사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분명히 안 간다겠습니다. 안 간다겠어요. 이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돈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게까지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핍박을 자들을 위해서 또 유혹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은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진정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 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